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세상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속에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면서 삼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제일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인간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버렸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그 축복 다 뺏겨버리니까 어떤 삶이에요?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끊임없이 문제와 고통과 그리고 사람들은 멸망의 속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거짓말쟁이거든요. 어떻게 가정했느냐? 세상 신으로 가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이니까 세상 신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지금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군림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 세상 신 누구예요? 마귀.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좋은 것 가지고 화려한 것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성을 어떤 성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장망성이라 그랬습니다. 장망성이라는 이야기는 장차 망할 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보니 허화시라고 그래요. 허화시. 겉은 화려하지만서 속은 뭐예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에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허화시. 거기서 거기를 탈출해 나가는 기독도라는 청년이 이제는 뭐냐? 그걸 빠져나와서 결국은 이제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구상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안전에 잡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속사역을 해봤잖아요. 무속인들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실제로 무당집 철거도 몇 군데 한 적이 있잖아요. 같이 여러분들 같이 가서 한 적도 있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그 사람들 눈에 귀신이 보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귀신의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걸 환청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잘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18절에 보니까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점치느냐? 귀신 들려서 점하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시달려요. 제가 무속인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책으로 기록하면은 수백 권이 될 거래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밤 되면은 귀신이 자기를 불러낸대요. 자기도 모르게 나간대요. 나가서 한참 돌아서 아침에 새벽에 들어온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리고 온몸이 막 그냥 흙투성이가 되고 어떨 때 손 같은 데도 막 이렇게 가시에 긁혀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그게 계속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에베소 지역에 보니까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엄청난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섬기고 그랬던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병들이 있었어요. 각색 병들어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 전개했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는 회당에 들어가서 뭘 얘기했습니까? 석 달 동안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석 달 동안 설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병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석 달 동안. 석 달이면 90일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완전히 우상과 흑암에 덮여서 이게 완전히 저주의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우리 먼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 충만한 것을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모든 현장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는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건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 외쳤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동안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무지해요. 고난당하면서도 왜 고난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그 배경이 바로 사단의 배경이에요. 이게 자꾸 속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존재를 뭐라 하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거 어떤 존재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속인단 말입니다. 그 존재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처음에 가장 먼저 살인한 자가 살인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지 성경은 말하고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왜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내가 마귀에 잡혔다 미리 알았더라면 안 속았겠죠. 속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지금 정신병 환자를 만나면은 본인들 정신병 걸렸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정신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병 치유하는 저 의사들이 정신병이라. 여기 의왕에 가면은 거기 정신병원 하니까 거기 가본 적 있고 저 어디입니까? 용인 가다 보면 거기 하얀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얀 집 그리고 하얀 집 뭔가 그러더니 그게 거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가봤어요. 몇 번 가봤어요. 사역한다 가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 걸린 사람, 그 정신병은 다 귀신 들린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성경에는 뭐냐?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영성에 나고 있어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한테 잡히다 보니까는 할 수 없이 마귀를 숭배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마귀 섬기는 거라고 돼 있어요.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경배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 조상들을 섬기는 겁니까? 조상들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듣기엔 이성계라고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이성계 떠나버렸으니까는 무학대사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민심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효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효도를 가르쳐라. 그게 어떠냐? 제사 지내는 거. 그런데 성경은 말했습니다.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야. 그래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여름에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 굉장히 우리 뭐 11번 제사를 지냈으니까 우리 집은. 그래 어느 날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배고프다 그러더래. 그래서 뭔 일이지 그러고 해보니까 제사 날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런데요. 할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단이 속는다니까요. 제사 안 지내면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조상들 안 섬겨서 뭐 문제가 오고, 뭐 묘를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오고, 막 요즘에는 그러면 묘자리 안 쓰잖아요. 지금 다들 대부분 다 화장해가지고 다 그냥 여기저기다 그냥 뭐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버리기도 하고, 뭐 저 바다에다 버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함부로 버릴 수 없으니까 버리는데 하는 장소에 전해놓고 거기다 다 버려버리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그거 다 문제 오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속는 겁니다. 이게 속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메인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 들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는데 돼지 떼 2천마리가 죽을 정도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다른 사람들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더라. 한 집안에 이게 문제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거기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게 돼 있어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병도 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할 때 보니까 거기에 보면 각색 병들 자리 꽉 차 있었어요. 대부분 중풍병자, 안진병 이런 사람들은 불치병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주목하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일심으로 듣고 일심으로 집중해서 말씀 전하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그랬더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것이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복음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 가서 좀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쉬었다 와서 한 달 동안만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잠시는 괜찮겠죠. 그 현장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냐? 진짜 뭐가 필요냐?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배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내가 문제 가지고 있으면 영적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이 또 내려간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은 자녀들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영적인 문제를 시달리고 있으면 그게 무속인 내가 안 하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대 또 간다니까요. 무당집 한번 가보세요. 다 그런 문제 와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 전에 그 문제 앓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무당 하려는데 무당이 안 하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면 되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 남편도 그렇고 그냥 계속 문제 속에 시달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가요? 자녀들이 영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비록 내 자녀들이 지금은 조금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능력이 복음의 사람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만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불황자가 완전히 돌아왔는데 뭐예요? 그 사람 앞에 이름이 어거스틴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이라고. 이거는 천주교가 붙여놓은 건데 성이란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아무 데나 성 그렇게 붙이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런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평생 동안 지옥 배경에 살다가 죽으면 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내세 문제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유는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아담과 하와도 속았어요. 그 존재가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내가 잊지 못한다면 나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왜 속느냐? 진짜 같으니까 속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속는 겁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니까 선악과가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화려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는 것보다 세상에 노는 게 훨씬 나아. 이게 속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싹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공도 좋지만 성공을 해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예배도 빼먹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맙니다. 보세요.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요, 큰 우상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다 모여요. 엄청나게 큰 거 만들어 모인다니까요. 아니 여행까지 가요. 거기 가서 그거 보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세상에요, 여행 다녀도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냥 기분이지.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요. 프랑스 갔더니 뭐냐면 하여튼 박물관도 가고, 그 박물관 뭐 보러 갔냐면 전부 다 우상이에요. 전쟁해 가지고 다 세계에 있는 모든 그것도 다 갖다가 전시해 놓은 게 바로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박물관은 우상입니다. 전부 다. 그림 자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거 보러 구경하고 어떤 분은 감동된다고 그러고 그 그림 보고 감동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그 뭐 누워 있는 불상, 서 있는 불상, 뭐 앉아 있는 불상 다 세계적인 거 다 대한민국에 있던. 우리나라는 큰 걸 좋아해요. 저 도랑물에다가 다리 하나 놓고 그거 가지고 대교 다 대교. 한강에 있는 게 다 대교에 대교. 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교회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 큰 거 만들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간도 보면 크게 만들어. 와, 거기 가보겠다. 우리 저 RUTC 장학위원회 장학생들을 수련을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 본다고 갔는데 어디 갔느냐면 저 큰 절간, 그게 무슨 절이야? 복룡사. 저기 연무동에 거기 있는 복룡사 거기 갔다가, 물론 그거 보러 가는데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가면 어디 보러 가겠어요? 무당집 보러는 절대로 안 갑니다. 큰 절간 가는데 그는 세우고, 저 팔다산에 그거 뭐 불상 하나 미륵 불상 하나 세워놨잖아요. 그거 보러 가. 와, 뭐 대단하다고. 거기 뒤에 보면 노태우도 있고 이름들이 있으니까 정치인들 이름들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왜 거기다가 노태우라고 해서 괴롭니까? 이 노태우 와서 이게 기증 뭐 이렇게 세우는데 기증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 그럼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다 속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뭐냐, 문화 쪽으로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로 세계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위상이, 한국 대한민국 위상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게 다 뭐가 일으킨지 아십니까? 문화입니다. 뭐 BTS니 뭐니 그러면서 뭐 무슨 많이 있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래서 그거 보러 한국에 오잖아요. 연예인 한번 보려고 한국에서 오잖아요. 와가지고 뭐냐, 그 연예인 하나 사진 하나 그 앞에 사진 찍고서 가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요. 젊은이들은 전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좀 감각이 덜한데 젊은이들 그런다니까요. 요즘 아줌마들도 그런다. 일본에 있는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 남자 누구예요, 그거? 예?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보러 오는데 나는 그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 사진 찍고 가지고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음식이 우리나라 맛이지. 김치, 그 옛날에 그 미국 사람들이 콕 찡그리고 그랬다는 건데 지금 그 김치 맛있다고. 뭐가 변화시켰냐? 문화가 변화시켰어. 한국말 배우려고 난리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 태국 갔는데도 태국에서 이제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래서 법인을 냈대요. 그래서 한국 교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를 했대요. 그 한국 교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 배우려고 그래요. 거기 신학원생들 보니까는 한국말 조금씩 다 해요. 가르쳐 준 거예요, 계속. 어떤 아이는 그렇게 하고 통역하는 애도 있더라고. 태국 사람인데. 그래서 조현대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 아주 렘넌트 사역 잘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잘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잘 인도도 받고 있고, 그래서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영적 싸움만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응답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알고 싸우기 때문에요.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정체구나, 이거 알고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권세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하는 것은 뱀의 머리통 짓밟는 게 아니라 이거는 권세, 머리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산탈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깨뜨리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죽는 존재이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왜냐?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보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지, 그게 완전히 싸워서 완전히 그걸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지옥은 뭘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사단의 감옥이에요. 거기다 그래서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렘넌트가 렘넌트 7명들의 특징이 전부 다 뭐냐?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속지 않은 겁니다. 속지 않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모세가 피바를 그날 이스라엘에서 다 나오죠. 이 권세 깨뜨려 버린 거예요.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어린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얘기잖아.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지고 나갔다. 그 이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에 권세를 주었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모든 인류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멩이 하나, 똑같이 생긴 거 돌멩이 하나 딱 갖고 이거 떡 만들어 먹어. 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먹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기도 했는데 그까짓 거 떡 만들어 먹는 건, 이것은 식은 죽 먹기지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데 이게 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어디예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 그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글을 인용해 가지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 가지고 하니까 그래 뛰어내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이것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어떡합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전 세계를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화려한 거 다 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천하만국 주겠다는데요. 이게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터뷰를 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다음 주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 인터뷰 내용을 하나 줬는데 왜 은혜로운 교회라고 줬습니까? 미리 대답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어떻게 내가 목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왔는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말을 잘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구보다 뛰어나게 많이 배웠습니까? 유 목사님도 그런 소리 하시더구만. 저는 유 목사님은 더 못 배웠어요.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회자의 어떠한 그 배경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배경이 있느냐? 기도 배경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불신자였다가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늦게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니
교회가 완전히 그냥 자그만 교회인데도 성도들 없는데도 막 그냥 막 들쑥날쑥 그냥 막 엎어져 있겠다. 가만히 보니까 다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런데도 뭐 사람도 죽었으니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또 뭐냐, 소문 내기를 그전에 복음 선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지가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죽었는데 전도사 있었거든요. 사례비도 안 주는 전도사. 사례비 못 주니까 본인이 전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또 밑에서 봉제하던 사람이거든요. 하면서 그냥 늘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그냥, 우리는 문을 항상 열렸거든요. 그때 개척교회 가져갈 하나도 없으니까 열어놨어요 다. 어떤 때는 그냥 여기 강대성, 새벽에 와서 강대성에다 똥 싸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열어놨어요. 어느 겨울에 보니까 그냥 난로 난로 불이 확 켜가지고 누가 그지도 자고 간 거예요. 그래도 열어놨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는 우리 복음 선교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하니까 내가 전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전도진 많이 만들어. 그때 주보 500장씩 만들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그냥 인쇄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사례비 얼마 탔냐? 사례비 5만 원 탔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10만 원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되돌면 하나님이 그래요. 사람 죽고 있으니까 난지. 갑자기 죽으니까 우리 모든 재정 다 털어가지고서는 장례식 다 치르고. 그리고서는 소문이 사람 죽인 거라고 그 사람이 소문 내고 다녀 또. 기도원에 가서 하나 죽었거든요. 젊은 아이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하는 게 그 아이가 봉구인데, 봉구야 가자, 엄마가 그래, 엄마 앞에서 기도하다가 가자 그래도 그냥 죽어버려. 이게 사단의 역사.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교회로. 가족들이 장례 치료 다 했는데 정신병 환자거든요, 아이가. 그냥 이렇게 진짜 귀신 들린 거는 확실히 알았어요. 체험하게 한 거죠. 귀신 들린 게 저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가족 다 나왔다니까요. 근데 전도사 조금 있다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 없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기는 그 노숙자들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빨래 대주고 막 그러면서 우리도 해줬거든요. 많이 해줬는데 그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거지, 그 전도사, 여전도사가. 그랬는데 하여튼 많은 그 파란만장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라고 준 겁니다. 그래도 또 이따 또 물을 거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사탄이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 다 이깁니다. 한 가지 못 이기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단이 꺾어지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할 적에 뭘 가르쳤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들은 떡으로만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그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꼭대기에다 띄어내리라 그랬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 띄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한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한지, 왜 말씀을 암송을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 중요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지 다른 거 경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때 나와서 천사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돈이라 하세요. 마귀가 그때 떠나가는 겁니다.
싸워서 이겼으니까 마귀를 완전히 죽인 게 아니에요. 마귀는 떠나가는. 그때 누가 와서 천사들이 수중 들더라 그랬어요. 흑암 세력과 싸우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오고 그때부터 보호자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였지만이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중든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섬기려고 보내신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받은 후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든든히 세워질 때에 천사들이 동원된다니까요.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완전히 멸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이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진국들 태국에도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조현철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거기 그 얄라 목사라 우리 기도했던 목사 있잖아요. 그분도요 왕 얘기하면 되게 싫어한대요. 왕이 우상이에요. 이 소리하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에 빠진 거예요. 성 정체성 완전 무너져가지고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이혼했대요. 뭐 어쩌다 이혼할 수 있죠. 거의가 다랍니다. 완전히 영적 흑암에 잡혀 있는 거죠.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20절에 보니까는 우리에게 완전한 보증이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냐?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완전히 사단 권세 꺾여뜨리고. 그래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속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잘못된 사단론, 귀신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사후에 귀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베레아잖아요. 베레아. 사후에 귀신이 있다. 성경적으로 그 실제로 보니까 귀신 말하거든요. 저도 귀신 쫓아봤어요. 옛날에 보니까 너 누구야 그러면 뭐 어떤 귀신이라고 자기 뭐 외삼촌이 들어왔다. 어떤 때는 뭐 어떤 또 뭐 역사적으로 무슨 장군이 들어왔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 혼란시키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저기 중심상가에 보면 크게 그 무슨 교회? 중부교회? 그게 귀신껏 쫓아내는 교회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같은 교단입니다. 이쪽에 또 가면은 그 어디입니까? 여기 저 기림성 뒤쪽에도 거기도 있었는데 거기는 뭐 조그만 거더라고. 이게 베리아예요. 거기가. 여기는 뭐 이초석 교단 같고요. 이게 속는 겁니다. 제사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점치는 거 귀신한테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천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